주님을 바꾸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뜰 건축이 시작된 지가 벌써 꽤 됐는데요. 지난 5월에 여러 과정과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 5월에 기공 예배를 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진 잠깐 볼까요? 오며 가며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얼렁얼렁 넘겨주시죠. 네, 그 사진이 그 사진 같습니다만, 네, 내부는 아직은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사진을 못 찍었고 외부 이렇게 보이는 것만 먼저 찍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제 곧 11월 말이면 시공사에서 하는 작업들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주방 기구를 채우는 거, 또 식당에 식탁과 의자들을 배치하고 채우는 거, 1층에 또 유치부실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키즈 시설, 아이들 시설과 또 카페 시설을 이렇게 세팅하는 거는 우리가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 예배당의 1층과 2층을 조금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의 과정에서 정말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건축위원장이신 우리 이상국 장로님, 노심초사 건축의 과정 속에 늘 애쓰시면서 기도해 오셨고 또 누구보다도 마음을 많이 쓰셨습니다. 또 설계에서부터 또 오늘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고, 저도 가끔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쌩 노가다 중이다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작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우리가 맡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설계에서부터 건축 계약하고 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여러모로 가장 그래도 애마 쓰신 분이 우리 이규재 장로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내일처럼 매일매일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일하시고 그러면서 누구보다 땀 많이 흘리셨고 또 다행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들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중이라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누구보다도 칭찬하고 싶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애를 써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도 이렇게 힘써 섬기셨고 또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랴 간식 준비하랴 애쓰신 땀 흘린 분들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새로운 건물에서 식사도 하고 또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좋은 공간을 활용하고 우리 안에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보면 느헤미야 11장과 12장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에 관한 첫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묵혀두었다가 14년, 15년이 지나고 나서 겨우 다시 이제 성전을 마무리 지었고 아직까지 백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감당해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일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든 과정에서 그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거니와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이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절기, 지키지 못했던 말씀, 지키지 못했던 규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71년의 역사 동안 많은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기까지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많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고, 이런 섬긴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앞서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회복되어 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다. 출애굽기 30장 말씀 보게 되면 30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 세겔, 요즘 우리로 치면 2데나리온쯤 되니까 이틀 정도 품삯입니다. 보통 노동자들이 이틀 나가서 일하고 벌어온 그 정도의 값을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성전세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특별히 포로기를 전후해서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런 규례가 있었구나, 이런 원칙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이 있었구나를 그들이 새롭게 깨달으면서 성전세를 내게 되었고, 성전세만이 아니라 첫 만물을 드리기도 됐고요, 11조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예전에 원래는요 반세겔이었는데요 3분의 1 세겔로 사실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그들의 삶의 상황이 든든하게 서 있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했어요. 땅이 많이 황폐해 있어요. 삶이 안정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반세겔을 내자니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들이 3분의 1 세겔로 줄여 성전세를 내게 됐습니다. 성전세 어쨌거나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또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의 첫 열매 드렸습니다. 나무의 첫 열매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를 회복했습니까? 11조를 회복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사실 자기 먹고 살기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버거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11조를 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세를 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만물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깨달음과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이 새롭게 깨달으면서 결단하게 되었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기를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만 열심으로 드려 헌신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홀로 사는 한 여인분이 2렙돈을 헌금통에 넣었습니다. 2렙돈이라고 해봐야 오늘 우리로 말하면 1,000원짜리 2장 정도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2장을 넣고 간 그 홀로 사는 여인을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저분은 전 재산을 다 드렸구나.
사실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여성들이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생존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버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하러 올라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다 털었는지 모르겠어요. 2렙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비록 일반적 기준을 가지고 보면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내고 첫 만물들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찌 기뻐하지 않으셨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중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간혹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건축을 하는데 참 마음껏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을 드리는 마음이 있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과거에 2렙돈 보시고 칭찬하시듯 여러분의 그 헌금을, 여러분의 그 정성을 주님께서 분명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보다도 내 마음을 쏟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받아 마땅한 자들의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물만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천해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다 보게 되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잘못됐었네? 돌려보내요. 아들들에 대해서 다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돌려보낸다고요. 말씀 앞에서 그들이 삶을 다시금 정립합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는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일반인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그들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생명 같은 존재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지키겠다. 성전을 위해서 섬기겠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역들에 우리가 동참하겠다.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나선 겁니다. 느헤미야 11장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셋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야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변화된 그들이 여러 모양으로 성전을 위해 섬기게 되는데 몇 명이요? 오늘 보니까 822명이 주님 앞에 섬기기로 자원하여 나선 겁니다. 자원하셨어요. 또 11장 16절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유다 백성들 중에서 관리 사역을 위해서 자원하여 맡기로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16절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뜰을 맡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자원하여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맡을 거야. 이 역할은 내가 할 거야. 이 사역은 내가 맡을 거야. 그렇게 자원하여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하여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뜰 건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맡아 섬겼습니다. 또 우리가 2주 전부터 2024년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올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다시 이름을 낼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자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좀 이름을 써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자꾸 구경꾼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방관자가 아니라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될 수 있고 버거울 수 있고 내게 부담일 수 있으나 거룩한 부담이라고 여기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원과 결단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헌신을 진정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오늘 11장 1절 2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사장들은 당연히 성전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10분의 9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농사를 짓거나 자기 역할들을 자기 삶을 꾸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서울처럼 잘 정비가 되어 있거나 경제가 막 부흥되어 있거나 뭔가 삶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으나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 아직은 황량한 들판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성벽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의무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좋은 땅에 있는 곳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을 쌓고 성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일에 내가 자원하겠다, 서원하겠다, 내가 결단하겠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있고요, 구역장 권찰이 있고요, 주방에서 봉사하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밖에서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유리창문 내려서 수고하신다고 사랑한다고 애쓰신다고 한마디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하시고 식사하시면 좋겠어요.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막 신이 나지 않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요. 굳은 일을 나서서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다 그랬어요. 축복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화된 말씀으로 변화된 그들이 왜 이렇게 자원에 나섰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르심 앞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은 목적, 인간을 세상 가운데 두게 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들을 지었는데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어요. 21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민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은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일동동북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 외모가 어떻든
우리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지위와 우리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존귀한 자녀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힘써 섬길 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린 것들에 대하여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이든 간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와 그 조직과 그 모임은 발전하게 되고요, 성장하게 되고요, 활성화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각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역 안에서 구역장, 권찰, 인도자가 있지만 이분들만이 아니라 구역에 많은 식구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앞장서서 뭔가 섬기려고 하면 구역은 더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요, 더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구역이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고 구경꾼이 되려고 하고 방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는 쇠퇴하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자꾸 뒤로 빠지고 구경꾼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뭔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뭔가 설득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힘써 자원하여 앞장서서 섬기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무기력한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퇴보하고 쇠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공동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뭔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 그래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지역을 살리고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셔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다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자꾸 이렇게 언급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자꾸 이렇게 등 토닥거려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했는데 아무도 토닥거려 주지 않아, 아무도 내 이름 불러주지 않아. 그래서 실망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의 땀을 눈물 뿌려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사역 감당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셨다고 말합니다. 12장 4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서 크게 즐거워했다. 이는, 그렇게 그들이 즐거워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함께 기뻐하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즐거움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노래 소리가, 이 공동체가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소식이 아름답게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건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12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서 12아들들 중에서 장남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에요. 너에게 규가 떠나지 않을 거다. 너는 사자 새끼와 같을 것이다. 너에게서 포도즙 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그에게 축복하게 되고 이 축복을 받은 유다가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점에서 이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다윗의 후손들이 결국 남유다의 왕들이 되었고요. 그렇게 된 비결은 뭐냐면 유다가 생명을 걸고 헌신했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곡식을 사러 갔는데 야곱의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로 곡식을 사러 갔어요. 요셉이 보니까 베냐민이 자기 동생이거든요. 동생을 사로잡아 놓기 위해서 속였어요. 그래서 지금 베냐민이 붙들려 볼모로 사로잡히게 생겼는데 그때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총리님이시오. 저 아우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고 아버지의 생명과 결부되어 있으니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은 목숨입니다. 차라리 저를 볼모로 잡아주시고 동생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요셉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때서야 자기의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늘 맨 앞장서서 나갔던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가장 많이 헌신했고요. 가장 많이 피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늘 앞장서서 섬겼어요. 그 유다 지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지파 후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 유대인은 그 유다예요. 오늘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하심 속에서 힘써 주님을 섬기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주 일꾼 되게 하셔서 오늘까지 달려오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시고 세우셔서 일꾼 되라 하시고 또 저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헌신을 기억한다, 내가 너희의 봉사와 수고의 땀을 기억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자원하여 힘써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는 아동 세례가 5명, 그 다음에 성인 세례가 2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동 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예슬 대답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김태훈, 네. 김태인, 네. 이환희, 최재웅, 네. 가만히 서서 앞을 보세요. 자, 제가 성경 읽습니다. 로마서 6장.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친구들 5 친구들에게 서약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크게 예 답해 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들어주세요. 네. 자, 답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쁜 마음과 행동을 버리겠습니까? 답이 작으면 세례 안 줄 거야. 크게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믿고 친구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처럼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내래도 되겠습니다. 내래도 되겠고요. 앉지는 말고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 다시 물을 거예요. 크게 답해 주세요. 3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너무 길었죠? 네,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네, 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 주시고요. 이따가 세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인 세례 2분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겠습니다. 김상인 일어서 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세인. 네, 제가 서약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리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동 세례자들 먼저 하고 우리 성인 세례 후보자들 서약의 답을 잘 했으므로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여기 서 있어야 돼요. 들어가지 말고. 무릎 꿇고 나를 봐. 아니 이쪽에서. 오케이 잘했어. 그냥 가져오시죠.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재웅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려가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환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이태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태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예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두 분도 나오시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거기서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네.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상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세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구예슬, 김태원, 김태인, 이환희, 최재용 5명의 친구들이 아동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김상인, 이세인 두 성도 이렇게 세례교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선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들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감사와 은총이 늘 저들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뒤로 돌아서겠습니다. 뒤로 돌아서면 제가 선포합니다. 선포할 테니까요. 잘 보겠습니다. 구예슬, 김태훈, 김태인, 이환희, 최재웅 이 5명의 친구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일동 동북교회의 아동 세례교인이 된 것을, 김상인, 이세인 두 성도는 일동 동북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사할 때 큰 박수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고 예배 끝나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개구쟁이 어떡할까죠?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